군대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요? 군대는 정말로 경계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에서는 군인들이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으며 저 후방에 있는 해안가에도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다에는 해경이, 하늘에서는 공군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으며 위성을 띄워서 북한군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경계에 목숨을 걸까요? 아마도 6.25 전쟁에서 얻은 교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여느 때와 다름없던 일요일, 휴일이라 모두가 방심했던 그때에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와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도의 삶도 군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지금도 성도의 영혼을 끊임없이 넘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방심하거나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부터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 세금이 면제되었고 군대에도 동원되지 않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24시간 성전을 지키며 성전이 작동하도록 하는 영적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역대기는 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 다윗의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레위 지파의 사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쉽고 편한 사역에는 사람이 몰리고 힘들고 귀찮은 사역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중단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이 공적인 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일종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교대 근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총 24개 반차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성전 사역은 어떤 사역에 사람이 편중되지 않으므로 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맡았던 독특한 임무 중 하나인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사역이 레위인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1장 5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안에 부정한 사람이나 동물,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테러를 위해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야 했으며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자의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 과연 인기가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한 곳에 서서 경계를 서는 일이 과연 즐겁겠습니까?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밖에서 경계를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에서 한두 시간 경계를 서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동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서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레위인의 사역 중에서 이 문지기 사역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 이 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았을까요? 본문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뽑혔나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이고 두 번째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문지기 사역을 억지로 했는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너무나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은 힘들고 고된 문지기 사역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한 그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오베데돔이 산 증거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은 성전 문지기로 일평생을 헌신하여 다른 레위인들보다 많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총 24개로 구분된 반열 중에서 무려 13개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라에서 공무원을 24명 뽑는데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13명이 합격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를 위한 헌신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가 지킨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하도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담당 목회자를 찾아갔다고 하죠. 그것도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만나서 좀 회심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시대의 망나니 어거스틴을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회심시키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귀찮다는 듯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마 자식이 망하기야 하겠소.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은혜로운 문장은 사실 세상 귀찮은 목사의 푸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의 말대로 어거스틴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모니카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성전 문지기로 일평생을 헌신했던 레위인들처럼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동역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곳이 어디라도 좋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끈기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